나는 요한입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적인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를 베푼 요한, 그래서 그를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 앞에 사도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도 요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형님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형제를 불렀습니다. 영문도 모르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저 하루 이틀 정도 따라다니다가 포기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예수님의 행동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만 우리 형제는 예수님에게 푹 빠졌습니다. 요즘 말하면 예핵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핵심적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요한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지난 그 일의 좋은 일을 이야기하려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오늘은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에서,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통의 현장에서 제가 경험한 사실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갈보리 서성 예수님께 달린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이야기는 며칠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사건부터 시작이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들을 해방시킬 메시아가 오심을 헐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 맞다, 저 예수님이 오시면은 정치적으로 우리의 억압에서 해결해 주실 메시아겠지 라고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로마의 정치적 지배를 받고 살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소수민이 갖는 온갖 박해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린 터라 비록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지만은 많은 군중들은 자신들의 겉옷을 벌써 깔고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다윗의 이제 후손으로 오실 왕이시여라고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를 상징할 텐데 예수님은 이제 정치적으로 바른 저 로마의 박해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저는 피바람이 부는 갈보리 언덕에 있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시는 스승 예수님께서 저렇게 참혹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 속에 이제 가시관에 꽂힌 예수님의 머리에서 쏟아지는 피는 얼굴에 피범벅이 되었고, 대못에 박힌 손과 양발은, 그리고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쏟아지는 방울방울 쏟아지는 그 피로 인하여 온통 갈보리 언덕은 피바다가 된 이런 그 갈보리 언덕에 제가 서 있습니다. 나의 스승, 나의 사랑 예수님 몸은 근래 조각처럼 모질게도 부서진 현장에 서고 보니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개를 들어서 그 현장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차마 스승이 달리신 십자가를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들어 저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에 십자가 상에 달린 스승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향한 음성이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넋을 잃고 석고장처럼 서 있는 나를 향하여 사랑 제자 요한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보라, 내 어머니라. 참아볼 수 없었기에 얼굴을 돌리고 있는 이 요한을 예수님께서 아시는지 저에게 보라, 십자가 상에 달린 나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그 비참한 모습을 우리 예수님 왜 보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랑했던 제자 유다가 은 30에 팔린 배신감에 위로를 얻기 위해서 저를 향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항한 분 없이 잡히시고 끌려오신 연약한 모습에 동정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향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고 찢어지는 가슴을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어서 저를 향하여 보라,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참아볼 수 없고 보고 싶지 않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보지 않아도 제발 들은 모습을 보고 싶지 않는 예수님의 참혹한 모습, 온몸이 부서져 피 흘리는 고통의 모습을 왜 예수님은 저를 향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이 사실 이 보라라는 말씀은 십자가상의 스승 예수님만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 잡혀 있어서 재판관 빌라도 법정에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예수님에 잡혀서 무죄를 선언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주임 판사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하였습니다. 당시의 채찍질은 가죽끈으로 만든 것인데 그 끝에 동물의 뼈나 납덩이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신 몸에 그 채찍을 내리칠 때마다 채찍 끝에 달린 뼈 조각과 납조각이 예수님 어린 살점에 박혀 어린 살점을 물고 뜯어내는 그런 아픈 채찍이었습니다. 한 장소에 한 번, 두 번 내리친다면 장기까지 파열될 그런 무서운 채찍질이었습니다. 그 채찍에 예수님의 온 몸을 휘감아 여기저기 움푹 패인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부수는 무기는 채찍질 말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1.2cm 이상의 굵은 가시로 만든 그와 같은 관인데 그것을 예수님 머리에 푹 눌러 찌른다면 그 가시에 주님의 머리는 찢어지며 그 뼈까지 파고들 그 무서운 가시로 만든 십자가를 예수님이 쓰셨습니다. 그러니 머리로부터 온몸으로 흘러있는 피가 범벅이 된 그 예수님, 바로 그 상처 입은 예수님,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예수님을 군중 앞에 빌라도가 세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더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런데 저는 그 빌라도가 참으로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하더라.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한다.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했지만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선서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만한 죄가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달려야 할 그런 범죄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나 걸쳐서 이 빌라도 재판관은 공회 앞에서 무리들에게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는데 왜 그렇게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가느냐 말씀이에요. 아니, 재판관은 공정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아무런 죄도 없는데 왜 채찍질을 가느냐는 거예요. 이 채찍질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 할 형벌이 있는 죄인에게 가하는 벌이 채찍질이고, 그리고 이 채찍질은 율법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사람에게 39번, 40번까지 채찍질하고 하는데 39번은 넘지 않도록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바로 채찍질입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이렇게 태형을 가하다니 도대체 이런 억울한 이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법을 집행하는 재판관이라면 정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빌라도는 재판장이 이런 법이 없는 무법한 행위를 했는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은 흠없고 티 없는 양입니다. 어린 양은 사람들의 허물을 대신해서 거기에 안수기도 하고 어린 양의 자신의 죄를 거기에 얹어서 광야로 쫓아버리는 양이 어린 양입니다. 그 광야에서 굶주린 사자로부터 갈기갈기 찢어져 죽어 제물이 되는 양이 바로 어린 양입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세상이라는 광야에 오신 바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의 악함이 어린 양 예수님을 십자가란 이빨로 찢기어 제물로 삼으신 양이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만든 십자가에 갈기갈기 죽어 제물이 되신 양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이 가신 광야는 바로 내가 가야 할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바로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이 맞아야 할 채찍은 바로 내가 맞아야 할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피 흘림과 아픔과 고난은 바로 오롯이 나의 몫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하니 가슴에 담았던 눈물이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나는 다시 십자가 예수님을 참아볼 수 없어서 얼굴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보라 십자가 상에 예수님께서 포로하신 그 말씀은 어떤 동정도 어떤 위로도 어떤 탄원을 요구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시관 틈으로 이마와 얼굴을 타고르는 저 피는 바로 내가 흘려야 할 그 피였고, 예수님 가슴에 창에 찔려 쏟아내는 그 피와 물은 우리 마음속에 옹이처럼 단단해진 우리의 허물과 죄성의 뿌리를 뽑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굵은 못에 박힌 예수님의 떨리는 손과 발의 저 대모선, 손으로 발로 우리가 행하지 못할, 우리가 전하지 못할 복음,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의 사명을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고통이었다는 사실을 저는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보라 하신 말씀이 생각이 다시 깨달아집니다. 저 십자가상의 예수님 처참한 고난 가운데 연민이 아니라 내가 버틸 수 있는 어떤 위로를
요구하지 않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참혹하게 돌아가시나요? 슬픔을 털추어 눈물을 자아내게 하는 그 눈물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공생의 시간에 세월에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기 잠깐 쉬어가려고 합니다. 동물학자들이 고양이가 어떻게 쥐를 잡는가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종종 길을 가다가 고양이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때는 영락없이 쥐를 기다리고 쥐를 잡기 위한 포즈입니다. 그런데 쥐구멍에서 이제 쥐가 머리를 속 내밀 때에 고양이는 그때 단번에 잡는 것이 아니라 앞발로 탁 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무서워 다시 구멍 속으로 속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3분이 지나면 다시 고개를 들고 구멍으로 속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때 또다시 고양이 앞발로 툭 친다고 합니다. 그럼 또다시 지금으로 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3분이 지나면 영락없이 쥐가 다시 고개를 속 내민다고 합니다. 그때 지향이는 앞발로 탁 낙혀쳐서 잡아 먹는다는 거예요. 동물학자들은 쥐가 기억력이 3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분이 지나면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쥐의 기억력만 3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기억력도 3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관심을 받았지만은 저들은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이야기 외쳤던 분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려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저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을 하여 복음을 전가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명령을 우리는 얼마나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3분밖에 기억하지 못한 쥐와 같이, 쥐의 기억력같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고, 어쩌면은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억력도 이렇게 짧지는 않는지요. 나는 깨닫습니다. 얼마나 내 삶의 전부에서 예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느냐. 지금까지 모든 삶은 예수님이 부신 은혜라고 하지만은 그 은혜를 얼마나 감격한 마음으로 가슴에 품고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서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주님 주신 사명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또 요한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를 위해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잊고 살았던 지난 날이 후회되었습니다. 어린 양 되시어 나를 구속하신 그 희생적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던 과거가 너무 원통했고 안타까웠다는 사실입니다. 보라,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보라 하신 그 말씀, 이제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살라라고 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참혹한 모습,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임을 잊지 말라라고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잊지 말라고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당하는 참혹한 모습은 바로 이 요한이 당해야 할 그와 같은 모습을 기억하라고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바라본 나의 삶은 정말 새로워졌습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언어도, 나의 각오도 달랐습니다. 주님을 잊어버리려고 한다면 십자가 상에서 저에게 주신 예수님께서 보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라서
예수님을 그냥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벗어나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려고 해도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그 형상이 떠올라서 도무지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잊지 않고 난 다음에 제 삶은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에너지가 저 가슴 속에 용서슴 쳐올랐습니다. 아침 햇살 같은 새로운 활력으로 넘치는 에너지로 나의 삶은 충만했습니다. 뜨거움과 미래에 대한 소망이 가슴 가득히 벅차 올랐습니다. 생전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다는 그 부활의 확신이 저 마음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힘이요, 나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제정한 저 로마의 정치적인 권력이 나를 죽이려고 사람이 살지 못한 판모섬으로 나를 유배시켰습니다. 그런데요, 조금도 애계를 건넜지만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굴에 갇혀 있으면서 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역사의 진행과 재림에 대한 마지막 계시,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부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계시를 기록한 요한 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할렐루야.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님,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늘 보좌에서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을 전거하다가 외친 마지막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저의 마지막 평생의 삶이 마감하는 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이 확신, 이 무너지지 않은 진리,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 판모섬에서 유배된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불렀던 그 모습 잊지 않고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어린 낙이 새끼를 타셨지만 우리에게 입성하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역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본 후에 제가 바로 결단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실천한 것이 있는데요, 27절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때부터 제자인 내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저희 집에 모시고 마리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의 어머니로 삼고 잘 모셨습니다.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연약한 몸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 요한 선지자가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요한만 향하여 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희망샘 교회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상에 달린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에 가시관 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창에 찔려 피 한 방울로 물 한 방 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저변에서 내가 목도한 그 예수님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세상에 부귀영화가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천해야 할, 원래 실천해야 할 목양의 실천 계획 가운데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이면 효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자. 효도라는 것은요,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이 되셨든지, 우리보다 연세가 높으시든지, 나이가 적든지 간에 상관없이 사람과의 사이에서 반드시 실천해야 할 덕목 하나는 바로 효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십자가상의 예수를 바라본 후에 끝까지 마지막까지 효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번도 원래 실천해야 할 목양의 실천사항 가운데 네 번째, 같이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면 흩어지면. 하나님, 오늘은 부족한 종이 사도 요한이 되어서 우리 교우들도 함께 사도 요한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종료주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이 머리에 가시관 쓰신 것은 내가 써야 할 가시관이고, 가슴에 창으로 맞은 것은 내가 맞아야 할 자리고, 매로 채찍을 당해야 될 것은 내가 맞아야 할 그와 같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맞아주셨습니다. 이 은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마음에 꼭 간직하시고 잊지 않고 요한처럼 어떤 박해도 굴하지 않고 주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신천신지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 때에 효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